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누가복음 6장을 평지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의 5장 이외에 있는 그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 공통적이지 않은 내용이 이 두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또 슬퍼하는 자, 또 의회에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설교하는 것을 보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그 나무로 열매가 무엇인지,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 이 공통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해서 평지설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상은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확실히 아는 또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라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얘기와 이 평상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많이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의 그 신학적 특징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6장에 평지 설교를 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부유한 자들을 경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평지 설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냐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6장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이 6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 누가가 썼던 그 이유처럼 실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 누가가 이런 의도로 말을 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6장 31절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황금률이라고 말을 할까요? 변화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도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우를 받기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우 안 받을게. 그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을 대우해 주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달라졌죠. 네? 서로 공경하고 서로 대우를 해주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 너는 너 라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알아서 살자,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 세상 속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서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며 하나님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별로 안 하시는가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성도 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에게 저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그것을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성도님은 하나님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웃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제자들하고만 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과,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집에 있는, 회사에 있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나의 뭐라고요?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평지설교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평지설교의 결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설교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6절에서 그 하반부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나를 주여자요 라고 부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 것이 주여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주여 주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왕이 아니면 뭐 주인이 그 신하에게,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종과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싫습니다 라고 할까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하겠습니까? 해야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떤 체벌을 받던가 아니면 이 시대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 서로 사랑하며 돕지 않는다며? 어떻게 할 거야? 주여 주여. 또 부릅니다. 마지막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돼. 주여 주여. 그러고 있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길로 가는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야. 이 길로 가길 원해.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 그리고 신앙 속으로 그 살아온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이렇게 합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부모님이 다시 부릅니다. 아니야,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길 원해.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근데 또 악한 길로 가. 또 부릅니다. 이 길로 가면 너는 너무 힘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 길로 가길 원해. 그 길은 끊어버리고 이 길로 가기 원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있는 것 같이 거룩하게 예배자에 나와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있지만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말씀을 신뢰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는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회개는 없고 변화는 없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갔습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결국 이들은 무엇을 믿지 않은 겁니까? 누구를 믿지 않은 겁니까? 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본 자가, 먹을 것과 물을 그렇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저기 있습니다.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 얼마나 계실까요? 네? 얼마나 계실까요? 그래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에 다 믿음으로 믿고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매주 설교를 하면서 전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토기장이라서.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로 인해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네, 문제. 믿음이 있고요,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나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1번. 2번, 나는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순종이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 3번,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온다. 네, 손들게 해볼까요? 나는 믿음이 먼저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이 따를 수 있죠. 네. 왜 웃으십니까? 네. 2번, 순종이 있어야지. 순종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야. 순종이 앞서지. 네. 3번, 믿음과 순종은 함께 온다. 저도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자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환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집을 질 때 깊이 파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빼먹었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디에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환난과 그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위에 반석을 지으라고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 큰 돌입니까?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반석 위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의 또한 그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7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이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래요. 그리고 2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젖밤도 돌려대고요.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까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이것은 실행하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들으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죄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죄와 비판은, 심판은 우리의 몫입니까? 예수님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까? 예수님의 몫입니까? 예수님의 몫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벌 받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6장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이거를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죠. 나를 힘들게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런 삶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잘 좋아하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우리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지, 위로 고난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시작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귀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인사하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